양심, 마음, 지식, 생각, 감정의 정의와 상호관계. 1. 마음입니다. 4차원에 있던 인기가 육신의 6006혈을 뚫고 들어갈 때 여러 물질로 만들어진 세포와 인기의 6006개 광입자가 강도 높은 마찰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휙스와 같은 입자가 그물망처럼 조직이 돼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육신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 기운은 생명체인 육신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5차원의 기운 오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 오기라는 기운은 천기지기 안에 존재하지 않으며 육신이 죽어도 함께 파괴되는 되지 않고 공의 세계로 날아가 데이터 뱅크와 본양심에 저장됩니다. 또한 오기는 인극장에 있으니 오로지 육신 안의 양심을 위한 것이지 지극장에 속하는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한 인간이 그 오기를 알 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하나 봅니다. 2. 지식입니다. 지식은 안다는 것이고 그것이 보편화되면 상식이 되는데 이는 수소나 산소처럼 원소도 아니고 핵도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을 비물질입니다. 양심, 영혼도 비물질의 기운이라서 이런 지식이 양심의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지식은 두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독서와 선생님, 강사님,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지식입니다. 일반 지식 또는 상식이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인연법 또는 연법으로 인기양심과 삶을 공유하는 육신을 통해 윤회하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겪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이 육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고 자라는 여러 환경을 만들어주고 인연을 주어서 습득하게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지식과 구분하여 특수지식이라 합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극장에서 말하는 진본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옛날의 황제로부터 거지까지 지금의 대통령과 왕 그리고 돈이 많은 갑부에서 노숙자까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칙을 진리로 봐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리도 특수지식에 속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지식은 양심, 영혼에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필수 영양분이 됩니다. 이는 부피가 있어서 양심에게 포만감을 주지만 밀도가 없는 영양분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반면 특수지식은 양심에게는 아미노산이나 호르몬과 같고 이것들과 융합되면 명약과 같은 영약이 되고 높은 값어치의 정보가 됩니다. 3. 생각입니다. 생각은 육신이나 양심신이 일으키는 작용입니다. 이것은 잘하고 싶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각자가 생각을 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공부한 것, 보고 들은 것, 경험에 따라 생각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생각은 창출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은 그쪽 방면에 대한 생각이 상대적으로 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님과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장님들은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져보고 코끼리의 전체를 그려냅니다. 이렇듯 처음에 들어오는 정보로서의 지식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정보가 부족한 기억은 한 조각의 생각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4. 생각, 마음, 양심, 영혼과의 상호작용. 이와 관련해서 양심, 영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나 같이 장님은 하나의 단면을 대상으로 하지만 양심, 영혼은 어미와 새끼 코끼리의 크기와 무게가 얼마인지, 암컷과 수컷은 어떻게 다른지, 다른 종류가 있는지 등등의 총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마음오기는 이와 관련되어 보고 들어서 흡수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나 보고 들어도 처음 듣는데 설마 왜 저래 라는 말을 한다면 그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산재된 정보가 전체 정보량의 70%가 되면 마음은 이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하여 30%로 압축해서 새로운 파일로 저장함과 동시에 양심, 영혼에게 넘겨줍니다. 이때 마음먹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받은 이것이 양심, 영혼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심, 영혼은 이 영양분을 먹고 내공과 면역이라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양식은 섬유질과 같아서 포만감을 주지만 양심, 영혼은 다공증 밀도의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이 생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소화된 정보 지식은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이 이 생각을 생각의 질량에 해당하는 주파수로 육신의 6006개 송출기혈을 통해 공의 세계에 송출합니다. 공의 세계는 이를 수신하여 데이터뱅크에 저장하고 해당 본양심도 수신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도 말과 생각을 동반하니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수신한 데이터에 맞춰 양심, 영혼과 삶을 공유하고 있는 육신에게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즉 각자의 생각과 행동이 각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말도 빈행동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지식이 양심 영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음과 연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지식은 각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느님이 윤회의 법도에 따라 주는 보이고 들리는 모든 환경을 말합니다. 육신이 이것들을 흡수하면 마음을 거쳐 곧바로 양심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각자가 이것들을 상식으로 가늠하거나 왜 저래 하면서 욕을 하고 짜증을 내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대들고 싸운다거나 남 탓을 하거나 한다면 보였고 들렸으나 그 정보는 마음 오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양심 영혼은 이런 정보들을 들어오는 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산재된 정보가 전체 정보량의 70%가 되면 양심 영혼은 이 정보들을 수집, 분석, 처리하여 30%로 압축해서 새로운 파일로 자체 저장을 하면서 마음 오기로 전송해 줍니다. 먼저 양심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체 저장된 파일은 양심에게 있어서 아미노산과 비타민, 각종 호르몬과 같은 필수 고농축 영양분입니다. 양심 영혼에게 있어서 밀도를 증가시켜 다공증을 치료하는 영약이고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다음은 마음오기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받은 마음오기는 자체적으로 저장하여 생각을 일으키고 지혜를 여는 원동력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음오기는 저장과 동시에 해당 주파수로 방송국 역할을 하는 6006개의 혀를 통해 공의 세계로 파일을 송출을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이 파일을 받아 데이터뱅크에 저장을 합니다. 또한 주파수 동조가 이루어진 해당 본양심도 이를 수신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이래서 하느님은 신영혼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신영혼들이 윤회할 때 적합한 태아를 선정하여 이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 정보가 전생의 생 7, 8, 9 운지극장으로 윤회한 결과이니 운은 곧 운명이요 태어나 살아갈 환경 사주입니다. 이처럼 신영혼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법칙을 연법이라 하고 인연들을 붙여주는 것을 인연법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양심 영혼은 이러한 정보 일반 지식과 특수 지식을 받아 무엇을 하는지 마음오기과 연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심 영혼은 이 정보를 다른 정보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정보 또는 지식을 만들어 육신을 공명장치로 삼아 울림을 주어서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또는 그 울림이 생각을 일으켜서 글을 쓰거나 작품을 만들거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마음오기도 그 울림을 받아 질량에 맞는 해당 주파수를 찾아 공의 세계로 송출하면 공의 세계는 이를 수신하여 데이터뱅크에 저장하고 해당 본양심도 수신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순환되면서 양심 영혼과 함께하는 인간만이 지식과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은 진화해 온 것입니다. 생각과 주파수 동조. 이번에는 생각과 주파수 동조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이론과 학설에 심취하여 그 지식을 받아들이면 이에 따른 여러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음오기 이 생각들을 받아 분석 및 처리해서 공의 세계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학설을 주장한 자의 기운과 그의 논리에 동참했던 34차원의 신영혼들과도 주파수 동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동조된 기운들이 심취한 그를 둘러싸게 됩니다. 이때 그가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 이런 기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거나 안 떨어지려고 요동을 치게 됩니다. 본인도 또한 갖춘 지식을 지키기 위해 아주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가 동조된 신영혼들보다 힘이 약하면 그 신들에 의해 조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진리를 접하면 육신을 싸고 있던 신영혼들은 안 떨어지려고 그의 육신을 일시적으로 아프게 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거나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등등으로 겁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신영혼들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서 다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외부의 정보나 자극, 자리를 잡지 못한 지식으로 인해 양심 영혼은 답답하거나 우울해집니다. 이 현상이 심해지면 그 기운이 마음오기를 통해 이승 또는 저승 세계에 있으면서 우울하거나 답답한 조상신 영혼이나 다른 신영혼과 주파수 동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기운의 동조로 인하여 그 신영혼들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래서 자살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빙의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6. 감정과 양심 영혼 마음 지식의 관계. 감정이 양심 마음 지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은 누군가가 상대에게 감고 있는 정입니다.
즉 각자가 필요로 하는 인연, 돈, 사랑, 정, 명품, 음식 등을 채우려는 생각이 양심 나에 가진 지식의 부족으로 상대에 받쳐서 처리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감정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흡수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심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이 발생하면 마음옥이 이것을 받아서 양심 나에게 잘 못했군 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때 느낌이 약하면 양심 나은 그냥 가지고 있고 느낌이 강하면 울림으로 입을 통해 밖으로 내뱉습니다. 이것이 사과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마음오기은 감정과 울림을 주파수의 실어공의 세계로 송출합니다. 이처럼 나 양심이 질량이 작고 내공이 없으면 육신이 양심 나보다 앞장을 서게 됩니다. 반면 나 양심이 흡수한 지식이 풍부하면 상대를 흡수 처리해서 감정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처리 결과를 받아서 양심 나에게 잘했군 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때 느낌이 약하면 양심 나은 그냥 가지고 있고 느낌이 강하면 울림으로 입을 통해 밖으로 내뱉습니다. 이것이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마음오기은 결과와 울림을 주파수의 실어공의 세계로 송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